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신앙 건강 검진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창세전 언약으로 보는 믿음의 본질을 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전체적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신앙의 근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근본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적인 믿음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말씀적인 믿음이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도 말하고 구약시대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이야기와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은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두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산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이 있다. 산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믿음이 뭐예요? 내 스스로 그냥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할머니나 이런 어머니들이 과거에 장독대에서, 그렇죠? 장독대 뒤에서 정화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빌고 있는, 그것도 믿음으로 한 건데 그건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믿음은 기록할 때에, 성경에서의 믿음을 기록할 때 추상명사와 사역동사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만 보게 하고 믿음이 그 삶으로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믿음은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이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시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믿음으로 알게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뭐다?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두 태초가 있다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이 창조주를 알아야 돼. 창조주이신 것을. 그러니까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봤어요? 우리가 눈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1절부터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세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들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시고 뭐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걸 증거하는 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하나님이야. 세 분이 하나야?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의 이성이나 논리나 학문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분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성령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일이지 이것을 어떻게 피조물의 지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모든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창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있어요. 뭐를 만들기 전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원인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겠죠. 그리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언약이 먼저 있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언약에 의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을 보면은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땅,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는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물이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왜?
모든 창조준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왜 만물을 만드셨을까?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그 말이요. 그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사람의 목적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본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이유가 뭔가, 이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런 일들을 알게 하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이게 창세전에 이루어진 언약이구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귀한 창세전의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의 본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을 공간적으로 말을 하면 만물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곧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정이라 하고 언약이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어떤 것일까? 그건 바로 창조하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을 창조해야죠. 그죠? 물질 창조가 있어. 이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창조. 해, 달, 별 이런 걸 만들었죠. 모든 식물 이런 거 다 이거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창조가 있어요. 영적 창조는 뭘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와 구원은 그 의미는 같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 창세기 1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 창조 같죠. 태양을 만들고 궁창이 있고 거기에 나무, 해, 달 이런 거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물질 창조만 말씀하세요? 내가 나무를 만들었어, 내가 별을 만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속에 영적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약속인데 이렇게 예정했어, 이렇게 작정했어 라고 하는 영적의 의미는 동의어죠. 그러니까 언약은 드라마 시나리오와 같은 거예요. 드라마를 썼을 때 거기에 각본이 나오죠. 그렇죠? 시나리오, 어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속의 내용을 드라마로 펼쳐가는 것이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파노라마에 의해서,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분이 언약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 뜻대로. 우리가 무슨 연속곡을 보면 작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 때는 저렇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슬픈 일, 기쁜 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와 같은 그 속에서 드라마로 펼쳐가듯이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슨 뭐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창세 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먼저이고 만물의 창조가 나중인데 집을 짓기 전 설계도가 먼저이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는 것처럼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고 그 언약에 의해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구속사다 그러죠. 구속사가 뭐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왜 구원이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이름을 주시지도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이것을 언약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어떻게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종교도 다 믿으면 뭐 천국 간다 극락 간다 그러는데 왜 기독교만 자기들 종교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 나머지는 지옥 간다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기주의고 이렇게 얘기해서 뭐 평등주의를 얘기하면서 종교도 다 평등하다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똑같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해롭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 전에 언약으로 말씀했잖아요. 언약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지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까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죄악에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 아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해 오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 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를 우리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그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무나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런 그렇게 된 자들을 마지막 날까지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쉬울까요, 모를까? 믿는 방법은 쉬운데 믿지 않잖아요.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느냐고요. 그러니까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지금 당장 안 믿고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언제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 사람이 90살에 믿을지 죽기 전에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나 자신은 뭐에 비춰봐야 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런 모든 약속이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데 저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은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요. 성경적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이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닌 거랑 맞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은 문자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알아야지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렇죠? 그 전부터 이 우주 만물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그때는 영화스럽단 말이에요. 영화스러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기쁜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뜻을 이루셨으니까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 일이 어떤 거였다? 죽은 자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다 끝내고 갔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참 마지막에 하나님 오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 오라고 할 때, 그렇죠? 너희들 이제 이 생명 다 끝났어. 이 땅에서 있다가 하늘나라로 와라. 그럴 때 정말로 아버지가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통해서 신앙의 건강검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믿음, 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이런 걸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하고 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근본이 뭐냐?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뭘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무 약속이 없는데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이다. 구약, 신약, 이 뭐 옛 언약, 새 언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고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계획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셔서 한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미 계획된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만대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창세전 언약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인데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뭐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다 전할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창세전 언약으로 보는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고 실상으로 나타난다. 실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증거라는 건 뭐예요? 증인, 증거. 이것은 자기가 확실하게 보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본질,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깨닫는 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으로는 영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영의 일을 볼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영의 일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육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나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게 되니까 우리의 어떻게 영의 일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담성에 있는데 군대들이 말이죠.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으려고 겹겹이 둘러쌌죠. 그러니까 게하시 종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밖에서 보니까 자기 선생님 잡으려고 많은 군대들이 지금 겹겹이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 침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뭘 봤어요? 아람 군대를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니까 불말과 불스레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병거가 그 자기들을 포위한 사람보다 어떻게 더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 군대가 보였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 사이에 이게 누가 있어? 하늘의 군대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된 언약을 믿게 되면은 믿은 대로 실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뭐 물가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그것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때요? 주님이 오라 할 때 우리는 다 이거 놓고 마치 즐거웠던 소풍을 왔던 사람처럼 다시 또 돌아가고, 여행객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즐거운 곳에 갔더라도 자기 집보다 좋지 않죠? 그러면 여행이 끝났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의 기쁨처럼 우리도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으면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나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원하는 내 믿음대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믿어지어 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도용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사용하는 자기의 그 부귀영화를, 또 자기의 출세, 권세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건강 검진 두 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본질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검진해야 되죠.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확실히 말씀에 서 있는가,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렇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루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건강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 그래서 그것은 뭐요? 창세전 언약으로 보는 그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선,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만, 분명히 존재하는데 볼 수가 없지만, 이것은 육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다. 이 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이 대열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온데도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영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휩쓸려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보는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의 건강 검진을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